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 들어보셨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벨의 제사는 주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인이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나 이 내용에 집중했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그의 제사를 안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한 가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가인이 저주받은 인생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인만큼 성공한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비록 8절에 동생을 죽여서 부모님의 곁을 떠나 자신이 죽을 것을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15절에 심지어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까지 해주세요. 이 신의 가호를 입은 것이죠. 15절 중간에 표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몸에 새겨진 어떤 상처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가인이 이 대적자들과 마주하게 될 때에 몸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이 목숨을 보존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비록 12절에 가인이 땅에서 힘들게 노동을 하고 또 떠돌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지만 그저 또 16절부터 24절까지는 그의 후손들이 쭉 기록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복받은 인생 어디 있습니까? 17절에는요 인류 최초로 성을 쌓고 번성하는 기록도 등장해요. 이 가인은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자손들도 다 잘 됐어요. 대성합니다. 근데 왜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 이 사정에서의 소개를 마지막으로 감쪽같이 사라질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왜 가인의 제사를 주님께서 받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인을 싫어하셨을까요? 애초부터 가인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가인에게 색안경을 쓰고 안 좋게 보셨을까요? 아니요. 솔직히 반대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장자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셨고 장자를 통해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분이셨어요. 분명 하나님은 가인을 아벨만큼이나 사랑하셨거나 아니면 더 사랑하셨으면 사랑하셨지 처음부터 가인을 미워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가인의 그 살인 앞에서 마음이 찢어지셨을 거예요. 왜요? 이 선택했었던 둘째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아벨이야 다시 살리시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벨 한 명을 다시 못 살리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가인을 향한 그 사랑과 기대가 그 누구보다도 컸기 때문에 가인을 진정으로 아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셨을 겁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인은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이 그 두려움 속에서 죽을까 무서워 떨 때에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그 법칙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가인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기대하셨을 거예요. 어떤 기대요? 돌이키고 돌아오는 기대를요. 가인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기대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가인을 용서하셨고 긍휼을 베푸셨던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17절에 보시면 성을 쌓습니다. 인류 최초로 경계를 표시하는 울타리를 놓고 눈높이가 높아져서 멀리 볼 수 있는 성을 쌓아요. 왜요? 두렵기 때문이죠. 이 무법의 시대에 나도 사람을 죽였는데 다른 존재라고 나를 죽이지 못할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높은 울타리를 쌓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하실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을 가인은 자신의 생각과 지혜로 그 약속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았고 자신의 요새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가인은 인간적으로 참 셈이 빠른 영특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쉽게 믿지 않았고 자기 자신만의 판단으로 그것을 실행해왔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가인은 그저 화 잘 내는 어떤 무식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하는 그 아나무인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틀렸더라고요. 가인은요, 8절에 나와 있듯이 동생 아벨을 한 방에 쳐 죽일 수 있을 만큼 속으로 끓어오르는 그 분노도 감쪽같이 숨기는 이 계산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니까 라고 반문할 정도로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죽은 아벨보다 죽인 가인이 훨씬 더 계산도 빠르고 처신도 뛰어난, 세상 기준으로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가인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무조건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에는 자신의 주관이 너무나도 뚜렷했고 주님의 거절을 납득하기에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너무나도 사리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추구하는 성공의 모습이 가인이 이루어낸 업적과 도대체 다른 게 뭡니까? 우린 가인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가인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낸 그 업적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박수칠 만한 성공하는 인생이고 가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가 걸어왔던 그 성공한 인생길을 동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인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 달리 표현하자면 주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은 하지만 실상 모든 선택의 방향이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기쁨으로 향하고 있는 그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서 만나고 그분의 뜻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분과 소통할 수 있으며 그분의 약속만으로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안정감을 느끼는 이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16절부터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는데 인류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하는 이 라멕이라고 하는 존재가 19절,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이 라멕 이름의 뜻은 강한 자입니다. 특별히 강했던 이 라멕은 두 아내를 두어서 힘을 과시했고 또 자손을 많이 번성시킵니다. 또한 특이한 모습이 있다면 조심스러운 연구이지만 바로 이 라멕은 소아 성애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좋아하는 것이죠. 23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왜 갑자기 상처가 났다고 말하고 왜 또 그 상처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고 말할까요? 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이 라멕은 빈번히 어린 소년을 겁탈해왔고 그 과정에서 상처가 생기기도 했으며 그 소년들을 죽였다라고 두 아내에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의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이해도 되지 않는 인간 말종 같은 그런 행동이지만 그 시대가 이미 도덕 윤리는 다 사라졌으며 성적 무질서로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진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그 반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힘과 쾌락을 추구하던 라멕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24절인데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조상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상 가인은 이 동생 아벨 죽였으니까 7배나 벌을 받고 자신은 소년들을 겁탈하고 죽였으니 77배나 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개의 내용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1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그 벌을 7배나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특별한 약속을
하셨었고, 가인은 자손 대대로 그 신의 가호를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도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이 가인의 특별함과 그의 강함을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전해왔던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악행을 멈추었는가? 아니요. 누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하여튼 우리는 신의 가호를 받은 가인의 자손이다. 그 신이 누군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가인의 핏줄이 있고 그 핏줄대로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가인의 약속을 부적 삼아 믿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성해 왔고 23절에 와서 라멕도 그의 부모에게 들어왔던 그 신의 가호, 즉 가인을 해치는 자는 7배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의 약속을 차용해서 24절에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소년을 겁탈하고 죽인 나 라멕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벌을 77배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선포하며 교만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는요, 성공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이보다 성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문의 업적을 기록한 대성공 스토리예요.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빠졌습니다. 가인을 보호한 존재가 도대체 누구인지, 누가 보호해주고 있는 것인지, 가인이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인지 하나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빠졌습니다. 누가 뺀 겁니까? 바로 조상 가인이죠. 가인은 세상이 두려워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매달리긴 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 신앙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 라멕의 이야기를 끝으로 25절부터 새롭게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등장시키시며 믿음의 계보를 이을 씨앗을 소개하십니다. 자, 이제 왜 가인이 드렸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지 그 답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처음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됩니다. 고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느냐? 가인은 하나님을 수단 삼아 의지해 왔던 것 뿐이지 진정으로 그분을 믿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신이었을 뿐 그 신을 대대손손 전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던 살인자였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가인은 세상 속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 4장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을 기록한 비극장입니다. 여러분, 나는 가인과 얼마나 다릅니까? 가인이 걸어갔던 그 길을 혹시 나는 동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성공과 번영, 쾌락 추구와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남 얘기입니까? 솔직히 제 안에 가인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대성하고 싶어요. 유명하고도 싶고요. 힘있고도 싶고요. 명예와 권력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가인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끝과 그 자손들의 말로는 비참하고 불행했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가 헌신하는 그 삶이 결국에는 필멸자인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보람차고 인생의 의미가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인의 교훈이 우리 삶 속에 깊은 울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